사순절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태계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인본주의, 관료주의, 율법주의, 승리주의에 파헤치는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시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도 없이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한호하였지요.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군중들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세상의 선생들은 아마도 입을 실룩거리며 질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호시탐탐 결정적인 구실만을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고난과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 힘과 권력 그리고 군사력으로 약한 이들을 짓밟고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없는 자들을 세워주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짓밟고 지배하는 그 모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참회와 감사의 시간밖에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인 것이겠지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목 놓아 울부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사람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고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함과 내 삶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는 극경에 처해 돌아가셨지요. 이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 죄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시간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안에 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더 넘침 그 은혜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 누가 나를 위해 일부러 고난을 받으며 일부러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잠마저 달게 받을 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사건이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일컫습니다.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일반 계시와 관련하여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선의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그렇지요. 자연 세계에 말씀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언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으심, 신묘 막직한 그 세계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와 복잡함과 경이로움은 능력이 많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짐이지요. 결국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게 하게 합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기로 택하신 방법입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현현, 꿈, 환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무 확실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지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특별계시로서 너무 아주 명확하고 거부할 수 없는 뚜렷한 사건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사건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우리에게 눈에 들어와 보이는 너무 뚜렷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곰곰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비유와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치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수없이 많은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지요. 그런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렇게 확실하고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나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개인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세계가 너무 확실하게 확연하게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와 같이 은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일반적으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일컫습니다. 인간의 타락성, 즉 죄가 완전히 표출되는 것을 막고 인간 사이에서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이러한 일반 은혜는 사람들의 행위에 도덕적인 제어를 가하고 인간의 문제에서 질서 있는 모습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양심과 사회 체제를 통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 은혜는
구속의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사하거나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도, 믿음을 자극하지도, 구원을 가능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일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비와 햇빛과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별 은혜, 즉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일반 은혜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에 자연 속에 펼쳐진 그 수많은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느낌인 것이지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찌 일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특별 은혜가 임한 자가 그 일반 은혜도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짐인 것입니다. 상처와 망가진 영혼으로는 온전함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 은혜가 간절히 필요함인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품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은혜로는 진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건이 내게 임하여질 때에 우리는 진품이 되어지고 모방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더욱 표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신학 패러다임을 조술한 도르트 젤레는 은혜란 최상의 것을 거저 얻는 삶이라 정의합니다. 최상의 것을 거저 얻는 삶.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먼저는 녹색이고 다음은 적색이라고 말합니다. 녹색은 그린 블레싱, 적색은 레드 블레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녹색 은총, 녹색 은혜, 녹색 축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적색 은혜, 적색 은총, 적색 축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녹색 은총이란 인간 삶의 근거이자 토대를 이루는 자연세계와 관련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적색 은총은 인간을 참된 인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독교인의 이해입니다. 녹색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피조물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창조 신앙이 근거로 자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적색 은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근거합니다. 보혈을 근거로 하기에 적색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교회는 성도는 성장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그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조명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 살아갑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에 대한 관심 또한 깊이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겠지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또 적색 은총과 녹색 은총 모두 같은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적색 은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일반 은혜, 즉 녹색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갖지 못한 자의 자연을 보는 눈과 그 은혜를 가진 자가 자연을 보는 눈은 너무 다름이지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돌 하나하나까지도, 풀포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며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숨결이구나라는 것을 더욱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먼저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그 세계가 내 안에 펼쳐질 때에 그 아름다움을 더욱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를 구성하려 할 것입니다. 자연을 보는 세상의 눈은 정복과 개발의 대상입니다. 인간 사회는 성장과 발전, 물질적 풍요,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하나의 도구로 삼지요. 그러한 결과는 우리는 지금 자연 부도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회사나 개인들만 파산하고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자연도 부도 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자연 부도 사태라는 심각한 위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환경학자들이, 많은 기후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위기다 이야기합니다. 곧 더 심각해질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떤 존재도 가치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혹은 타자를 무가치하다고 가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이지요. 이 세계에 필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소평가할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향하여 또 타자를 향하여 가소평가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으로 빚어진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 속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반 은혜, 녹색, 은총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은 이로써 더욱더 녹색 은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태양이 식물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은 태양이 없이는 식물이 존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양을 먼저 만드심이었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상생관계이지요. 식물이 없이 동물은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식물이 산소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동물은 살 수 있습니다. 동물보다 식물을 먼저 만드신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그렇다고 동물이 없이 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꿀벌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겨울철에 추워야 하는데 따뜻해서 꿀벌이 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저녁이 되지니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의 시간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꿀벌이 열심히 식물을 사이를 오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다 인공 수정을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상생 관계에 있지요.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처럼 서로 상호 관계를 갖습니다. 서로 먹이고 살립니다. 이것이 없이는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색은총,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생각하며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마치 하가가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그림에 담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피조물 속에 담았습니다. 결국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알 수 있듯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이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을 온전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내가 기뻐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처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은 구원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단정한지를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과 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뻐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덥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이스라엘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향하여 절을 하고 기이하게 생긴 바위에 제사하며 산당을 짓고 음행을 하며 죄악을 저지른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황폐케 하시고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땅도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땅의 회복을, 땅의 치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들 역시 우리로 인해 자연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자연세는 깊이 병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대신들에게 꽃망울이 맺힌 화분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한 달 후에 가장 예쁘게 꽃을 갖고 온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말합니다. 그날부터 대신들은 모두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매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햇빛, 또 물을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마침내 정해진 날이 돌아왔습니다. 대신들이 차례대로 자신이 가꾼 화분을 왕에게 보이며 바칩니다. 화분마다 아름답고 향기롭기 그지없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대신의 손에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모습이었습니다. 그 화분에는 꽃 대신 말라 비틀어진 줄기만 볼썽사납게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녹이 띈 얼굴로 어찌된 영문인지 묻습니다. 그 대신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의 표정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까닭없이 꽃이 죽어버렸기에 어쩔 수 없이 왕이 주신 그대로 가지고 왔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은 죽은 꽃을 들고 온 대신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온 그 대신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한 달 전에 왕은 뿌리를 잘라버린 꽃을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신들이 모두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을 들고 온 것은 그들이 모두 화분을 바꿔치기 한 까닭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정직하게 본래의 화분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흙은 변함없이 정직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직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화분을 받은 신하들은 거짓을 고하였습니다.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흙은 정직하지만 그 흙을 밟고 사는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속이고 거짓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흙은 속이지 않지만 사람으로 인해 그 흙이 망가지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어지는 지구를 또한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없다면, 또 이 자연의 그 놀라운 그 세계에 대하여 진정한 더불어 사는 마음이 없다면, 지구의 환경 오염과 파괴되는 자연,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겠지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내가 어찌하면 조금 더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까, 환경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한 주간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